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천사의 나팔이고 오른쪽은 개바닥입니다. 둘 다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드디어 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천사의 나팔은 바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꽃봉오리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밤에만 피더라고요. 그래서 좀 날이 선선하면 피는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우면 오므라들고 금방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저 해바라기는 사연이 있는 해바라기죠. 싹을 틔우고 여기 앞에서 화분에서 키우다가 저기 그 성당 앞에 공원에다가 분양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해바라기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비리비리해갖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가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은 때에 이렇게 피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때를 안다면 그 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봤대요. 세상을 살펴보니까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라고 해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때와 기회는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이 재앙의 덫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에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 좋을 텐데 꼭 예상하지 않을 때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뭐를 들죠? 보험을 들죠.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그런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해서 재앙의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재앙의 덫에 걸렸을지라도 주님은 그 재앙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는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통치하는 데 유익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랍고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머나먼 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문제. 내가 1년 있다 주겠다. 내가 10년 있다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다릴 텐데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약속했지만 언제 주신다, 언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되어졌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아무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손도 주지 않았어요.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안 되나 보다. 여보, 그러니까 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아봅시다 해서 둘이 의견 일치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지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나보다, 이대로 살다가 죽나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더 이상 소망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예.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 너는 나의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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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그냥 고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뀌어줍니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24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상해요. 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이참 하나님들, 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제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벌써 이 말투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과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1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년 일주일은 5일씩 금식을 하다가 올해는 또 5년 만에 또 1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올해 10주년을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작은 도서관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기대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부흥의 때가 됐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땡스기브를 통해서, 해피빈을 통해서 모금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결론 속에서 다 채워지는 그날 저에게 또 다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나 보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쁨 속에서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은 다 됐다라고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자꾸만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철공 공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왔다가 그냥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고 물기가 차서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인테리어업자는 이렇게 물기가 차고 습기가 있는 곳에 곰팡이가 필 텐데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하는데 합당치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형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월세만 내고 있는데 주인을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많이 추가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1년 있다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좋은 시설을 하고 또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건물주와 이야기하고 건물주와 재계약을 맺는 거예요. 워낙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은 있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면서까지 도서관을 해야 되나?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도서관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실망감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또 주인과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면서 꼭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이 그 도서관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은 작은 교회들을 위한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또 나아가서 우리 건물주 사장님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 그냥 도서관이 세워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들것순복을 교회를 향한 부흥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4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도 잃고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100세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90세 된 아내가 뭘 하겠습니까? 저 이스마엘 하나 있는 거 그 자식이나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24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75세 때 부르시자마자 자식을 낳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1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 와서 2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고백이 올 때까지, 이 고백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입니다. 이제 와서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요? 내년 이 시기.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언제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그 아들과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한 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변화될 준비가 됐느냐? 이 교회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세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늘 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네.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감동으로 주세요. 하박국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좀 역설적이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얘기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사야 2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명령을 무슨 명령하십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곧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뭘 하셨냐고? 뭘 했냐고요? 23절 초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날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그 즉시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급하게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확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아주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저처럼 뭐가 부딪히면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획했다 그러면 멈추지 않고 곧바로 가십니다. 일을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을 보면 그게 빠른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사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왕의 부인, 왕후, 귀부인.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에 걸맞게 얘기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야. 사라가 아니다. 이제는 사례가 아니다. 이제 사라라.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는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마음속으로 그렇죠.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줬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몇 세? 99세 할례를 했어요. 99세. 그 노인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영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비전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늘북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우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LA 선한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손병주 목사님의 그 저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했는지. 청소년 시기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차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빚쟁이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버지는 나가고 자기가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전화가 다 끊긴 집에서 빚독촉하는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였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빚더미 속에서 55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뽑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의 집에도 행복이 찾아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일하면서 역적같이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는데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이 자폐증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인생 바닥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할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났어요. 죽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오후 5시에 하루에 끝나기 전에 늦게 찾아오시는 분처럼 보였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폐아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고 저는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다가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라.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 부흥의 주역으로 쓰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